오늘은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대 1.618.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뜻일까요? 1대 1.618. 소위 말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비율입니다. 이 황금 비율을 사용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디자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의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에 거의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를 볼 때마다 자꾸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사용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황금 비율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A4지에 출력된 문서를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의 일종인 트위터 화면 비율도 황금 비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서 글도 많이 쓰고 사진도 많이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 비율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의 대부분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유수의 신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다 마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죠. 전에는 성경 연구를 하거나 신학 공부를 할 때 좀 제대로 참고할 만한 책은 주로 다 원서였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책이나 한국어 자료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신학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보면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나 전문직의 최소한 4분의 1 이상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는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던 기업의 CEO라든지 회장님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주일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고, 성도 개개인을 보더라도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총합으로서의 한국교회는요,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데 합쳐놓으면 약해지고 뭔가 좀 떨어지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율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신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커진 셈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손과 발, 움직이고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머리가 커가는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가분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에요. 신학과 실천 간의 황금 비율,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일상생활 간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고 합니다. 또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눈과 코와 입, 굉장히 다양한 사람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몸의 통일성을 이룬다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또 성품과 삶의 모습들을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하지만 그 둘 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황금 비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성을 가진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신앙의 황금 비율을 갖추기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황금 비율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좀 이해가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셨습니다. 동일한 얘기죠. 각각 기능이 다른 여러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눈도 있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또 손과 발도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다 다르죠. 눈과 코와 입, 손과 발 모든 지체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눠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맡기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설교 때 몇 번 인용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현대 사회는 왜 이렇게 피로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편리해졌는데 그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긍정의 과잉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긍정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뭐 어렵고 힘들 때 소망과 어떤 희망을 붙들자, 긍정이라는 말은 좋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과잉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아이돌도 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긍정의 과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이 주신 바로 그 한 가지 일을 발견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긍정의 과잉 상태였을 때는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로왕도 상대해야 되고, 자기 동족도 설득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한 가지 사명을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출애굽의 리더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사명,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한 가지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만한 용기와 능력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고, 상황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비전에 치우쳐서 그냥 내가 조금 많이 이루면 나는 큰 은사를 받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서로 자랑하고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펼쳐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조금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자일 파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일은요, 암벽 등반을 할 때 몸을 묶거나 또 절벽에 이것을 사용하는 줄입니다. 아주 튼튼한 줄입니다. 자일 파티는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자일을 함께 묶고 암벽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떨어지면 자일 묶고 있는 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붙들어줘야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자일을 끊지 않겠다라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만 이 자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자일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끊지 않다고 약속하며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삶에 희노애락이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일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황금 비율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약함,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함,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 일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지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지체, 어떤 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이라든지 코, 입, 손, 발, 뭐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고 먹는 기능, 또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둘째로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 지체도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 등 내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충격이 받아도 우리 생명 자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뼈로 보호받고 근육으로 보호받고 피부로 보호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내장은요, 모양으로 치면 좀 덜 예쁩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귀중함으로 보면 단연 최고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 오히려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생각해 보세요. 눈은 굉장히 멋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눈 한쪽이 안 보여도 살아가는 데는, 생명에는 적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눈 둘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목숨을 유지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심장과 같은 장기는요, 그냥 몸 안에 숨겨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만 충격이 가거나 잠시 멈추어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다가 귀중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귀중함에 대해서는 조금 덜 주시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름다움은 덜 주시지만 대신에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황금 비율을 맞춥니다. 좀 잘났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좀 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직분은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고 액션을 주로 감당을 하는 거죠. 저와 같이 설교를 하거나 또 혹은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분명히 이런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사역은 잘 보여지질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자리에 들어간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개성이 됩니다. 또 다락방과 속교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를 붙들고 돌아보는 그 성도님의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준비되고 유지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해주세요.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고요,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비행기를 고쳐서 목적지에 어떻게든 가야 되잖아요.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가 고장난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 있다 보니까 어린 왕자도 만나게 됐죠. 또 신기한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사막 위를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시착해서 사막에 내려가 보니까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시착이라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불시착이라는 인생의 약함과 아쉬움이 오히려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만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고 더듬으니까 아론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육신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평생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존귀함과 귀중함이라는 영적 자산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받고 기댈 곳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리고 예기치 못한 불시착을 경험할 때 그 약함과 고생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황금 비율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3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서 신앙의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죠. 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존귀함과 귀중함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함께 그 단어가 반복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일을 하나 깎아 먹으려고 하다가 과도를 만지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뱄어요. 아파서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베어서 아픈 곳은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야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아야 그랬습니까? 손가락 안 베었는데, 다친 것 하나도 없는데 제 입에서 아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몸의 한 곳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경을 일독을 해서 상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제가 일독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장을 작년에 받을 때, 상장이니까 누가 주면은 제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겠지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제 몸의 지체 중에 무엇으로 읽었습니까? 눈으로 읽었잖아요. 손은 성경 한 장 읽은 적이 없는데 상 준다고 그냥 아무 성경도 안 읽은 손이 중간에 싹 가로채서 상장을 받았어요. 괘씸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경 이렇게 넘길 때 이제 손이 일을 했네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성경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 눈이 읽으면 온몸 전체가 상장을 받는 거죠. 또 손이 상장을 받았다고 손이 받은 겁니까? 온몸 전체가, 저라는 존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삶을 견인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인 신경이 연결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초동부의 하임이가 뇌종양으로 삼성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딪혀도 아프다는 소리는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프기는 초등부 아이가 아프지만 그 온 성도의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의 입술에서 아야라는 소리가 나봐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마음 없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은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누군가가 붙들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우리 모두가 붙들어지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락방이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도회와 속회가 그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순원 중에 한 분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다른 분이 아야 하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야, 나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락방 무대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울고 웃을 때 실제 경험해 보면요, 야, 내가 이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이 부분은 또 더 깎여야 됐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때 황금 비율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황금 비율이 그냥 내가 책 읽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맞춰주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황금 비율이 조절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에 순장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락방이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또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항상 치우쳐져 있습니다. 세상에 치우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칫 치우치기 쉬운 삶에 믿음의 황금 비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요, 내 안에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